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서 14장은 총 4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 4절에서 24절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고 마지막 28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본토로 귀향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장차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넘어 자신들을 압제하던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을 그들이 다스리는 날이 오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심과 함께 당시 최강의 나라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강의 나라들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태껏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의 길을 걷는다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또 심판의 도구가 되라고 주신 힘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바벨론이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꺾으심으로 패하고 나자 레바논의 향나무와 백향목도 바벨론의 종말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강의 나라들이 패망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수르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10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서 역할을 해야 했던 아수르도 역시 교만해져서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자랑했습니다. 그 즉시 자신의 교만이 자신을 치는 심판대가 되어 스스로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경영함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이다라고 오늘 말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행하시면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사야서 1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교만이란 자랑이나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교만이란 자랑함이나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DNA 가운데 깊이 스며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 있어 좀처럼 알아차리기 힘든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판단도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경계 없이 말하는 우리의 입술에도 교만은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교만을 주의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겸손하던 우리가 어쩌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만지심이 없이는 겸손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멸망을 선고받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은 세상 나라의 표본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돌아가는 법칙은 적자 생존이고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능력 있는 자는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도태되는 것이 당시 강대국이 운영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러한 강대국이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순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자가 위로함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땅을 소유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 적자 생존의 나라,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대판 바벨론, 현대판 아수르, 현대판 블레셋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모두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세상 나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의 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자를 위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의 소유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이 하루의 삶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